자, 오늘은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면서 시작할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지배하고 있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과거에는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았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적극적으로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전반부에 8장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뭐에 빚졌죠? 비록 돈을 빌리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리면 빚진 자잖아요. 우리가 돈을 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큰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해서 빚을 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이지요.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그랬어요. 뭐에 빚졌어요? 주님의 은혜의 빚을 졌지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간증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서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은혜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빛을 받았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본성대로 산다는 것이죠.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옛 생활의 습성대로 산다는 것이지요. 타락한 본성대로 산다는 것이지요. 이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과 같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빚진 자 된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삶은 그거예요. 우리 신자의 삶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금욕적인 생활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억누르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죄를 짓지 않고자 금욕적인 생활로 고행하고 수행하는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금욕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그 중심의 생활 원리가 영으로서 그러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적극적으로 받고자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충만하게 활동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지요. 사람은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결단을 했다가도 우리가 그것 체험적으로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죽이고 영적으로 살고 싶어도 금방 어느 순간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욕망에 한번 휩쓸리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심령이 공고해지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고 육신에 져서 사는 모습만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저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넘어질지라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달라요. 비록 넘어질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그런 삶을 보일지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자 살고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고 있는 거지.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그 영의 지배를 받고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허물지지만 비록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육의 형식을 죽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말해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아들의 특권에 대해서 오늘은 말해요. 그 아들의 특권이 어떤가? 자, 먼저 그 아들의 첫 번째 특권은 그래요.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죠.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자, 양자의 영은 아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영이죠. 종의 영은 사단의 영이죠. 사단의 영. 근데 우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종의 영은 어떤다고 그랬죠?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어떤 사람은 종의 영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아들의 영을 가지고 삽니다.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유롭고 기쁨이 있습니다. 종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두려워, 무서워하는, 이런 모든 종교의 시발점이 바로 이 두려움에서 시작돼요. 샤머니즘적인 모든 미신적인 종교는요, 이 두려움의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잖아요. 화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내게 덮치는 그런 어떤 화가, 어떤 그러면 미신적인 힘으로, 그런 종교의 힘으로 그런 두려움을 물리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양자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영은 사단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은 자유의 영이고 기쁨의 영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사단의 영, 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죠. 이제는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게 한 번 받음으로,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요, 한 번 받음으로 그 효력이 영원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님을 받았는데 그것이요, 한 번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제 15절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양자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오묘한 뜻이 있어요. 양자는 처음부터 그 집 자녀가 아니죠. 중간에 그 집 아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양자가 되는 과정이죠. 그럼 보통 양자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양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시험을 치르거나, 여러분 양자 되는 시험 있나요? 어떤 양자가 되는 조건이 있나요? 어떤 능력이 있나요? 그러면 네가 양자가 되어야 되는 어떤 조건이나 학력이나 능력, 어떤 시험을 치러서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고아원에 가서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자로 삼고 싶은 사람이 내가 저 아이를, 여러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그 중에 한 아이를 선택하죠. 내가 저 아이를 내 양자로 삼고 싶소. 그러면 그때부터 그 자녀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때 우리가 시험 쳤나요? 어떤 학교를 졸업해야 되나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나요? 어떤 조건이 필요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권적, 그러니까 주권적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양자를 삼으셔서, 이건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정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아멘. 자녀된 다음에 양자로 키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정권이에요. 정권. 그리고 내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옛 가정의 질서에서 새 가정의 질서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옛 가정의 질서와는 이제 단절된 거예요. 단절. 그리고 이제 새 가정으로 그 질서 속에 들어온 거지요. 새 아버지, 그러니까 새 아버지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옛날의 집과는 이제 관계가 없어져요. 옛날에 내가 아무리 빚을 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양자로 가버리면 이제 그 관계는 끝나버려요. 이제 새 집에 와서 그 집이 가난하든 부하든 이 집의 운명을, 이 집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아멘. 양자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멘. 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는 성령의 감동으로, 양자의 영,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아멘. 이 아빠, 아버지 부르면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가 생각나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쉽게 안 불러져요. 우리 아버지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 있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쉽게 불러지나요? 쉽게 안 불러져요. 처음에 교회에 오면.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아멘. 아빠, 아버지 반복되는데 아빠라는 말은 사실 번역문이 아니고요. 원문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아빠, 우리말로 이렇게 약간 아빠 이렇게 옮겨놓은 거죠. 여러분 신기하게요. 세계적인 언어를 보면은 어머니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세계적으로 쓰는 영어도 그렇고요. 세계적으로 쓰는 단어가 어머니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엄마, 어머니 그랬죠. 맘마, 마미. 세계적으로 이 어머니 있고 아버지도 비슷해요. 아랍어나 한국어나 아버지는 아빠입니다. 뭐 영어 파파.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이 아빠라는 단어를 그대로 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아멘.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죠. 아주 어린 시절에는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빠 그러죠. 아빠. 그 아빠는 어떻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부르는 아빠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아빠 그러잖아요.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때는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은 전혀 없고 그 사랑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려가서 아빠 하면서 안겨요. 그러다가 좀 자라고 나면 그 아버지에 대한 잘못에 대한 분별이 생기고요. 아버지와 조금씩 좀 멀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아버지를 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자랄수록 부자간의 온수가 되는 경우도 가끔 종종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사랑받음에 자신이 있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빠는요 정말 사랑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사랑받음에 대하여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정말 아빠 같은 아버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그랬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는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치면,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루터가요, 이 아버지로부터 옷이 매를 많이 맞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하면은 매를 들고 오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매를 들고 아버지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좀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라고 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은요, 신앙생활도요 조화롭게 좀 잘해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쩝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내키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불러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한 권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임을 확신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제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마치 아빠 하면서 아무 사랑에 의심 없이 안기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듯이요. 우리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특권이고 은혜인 거예요.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시작은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돼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가 확실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넘어질 때가 있고 내가 연약할 때가 있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항상 우리 마음에 의심을 심어 넣어요. 의심을 심어 넣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한 우리가 뭘 확신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뭐죠? 상속자.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뭐죠? 상속자죠. 상속자. 유산. 부모가 아무리 자기 자녀가 못났어도요, 옆집 자녀가 능력이 많고 옆집 자녀에게 주고 싶어요. 그 능력 많은 옆집 자녀에게 주고 싶어도요, 상속은 누구에게 줍니까? 못나도 자식에게 주죠. 그러니까 자녀이면 뭐죠? 상속자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종은요, 아무리 열심히 그 집에서 일을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상속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집의 노예가, 그 집의 종이 아무리 능력 많고 열심히 일해도 상속은 누구에게 가요? 아들에게 가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상속은요, 능력이 많거나 잘한다고, 일을 잘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들이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당당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상속, 유업.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양자잖아요. 양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당연히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권세와 영광을 똑같이 양자된 우리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양자 되어간 그 집이
형편이 좋으면 뭐 양자된 사람도 형편이 좋게 살 것이고, 형편이 안 좋아지면 또 똑같이 양자도 어떻습니까? 안 좋은 형편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양자되어간 그 집의 형편대로 잘 살면 나도 잘 살고, 그 집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나도 뭘 받죠? 고난을 받죠. 양자니까요. 그 집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요, 양자된 아버지의 부끄러움은 곧 나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잘 되기만 하고 건강하기만 하고 만사가 다 형통한 것만은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의미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난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고난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이에요.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세계관을 이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보는 것도요, 관점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사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가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셨어요.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가정의 이론으로서 영광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간혹 생각이 부족한 교인들은 복만 간구하고 복.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해를 본다고 하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가정의 이론이 되었으면 영광도 받아야 되고 고난도 함께 받는 거지요. 영광을 받는다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 자녀의 세계관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고난은 내가 받고 영광은 당신이 받으십시오. 이것이 이 지경까지, 이 경지까지 가는 것이 자녀의 도리고 그것이 효자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가정의 이론으로서 신자의 고난은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특권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도 영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고난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수표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어쩝니까?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주와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그 보증수표, 증거로 여겨야 된다는 거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제일 넘친지 아세요?
역설적이지만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왜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주고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힘을 부어주시기에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그 고난을 감당하고자 한다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참 그리스도인은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아들의 특권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구원의 의미,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소극적으로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적극적으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유명한 신학자였던 하르낙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소개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사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특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사는 것, 이 확신, 이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 안에서 확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계관을 가지고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